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말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잘못된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너무 확대 해석한 거죠. 물론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그 제자들에게는,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지금 맹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뭐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뭐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관점이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수정하고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맹인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인류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다 있습니다. 그 죄 있습니다. 이 지금 맹인에게도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는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 때문에 이 맹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맹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맹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불행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사역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은 뭐예요? 직장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행복하다, 행복하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반대편으로, 뭐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뭐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보면은 불행하네. 세상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불행을 나눠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불행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성경에서는 그걸 또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자, 행복한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행복한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의 행복이 전혀 다름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관점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복과 불행을 바라보고 계신지 않은지.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죄 짓는 사람도 잘 살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행복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나의 행복의 기준이 만약에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애통하고 심령,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면은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질문은 그 속에는 불행이라는 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냐 이거죠.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참 뭐랄까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흙을 가지고 거기에 침을 뱉으시고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많은 부분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흙이라는 도구. 예수님의 침임. 그러니까 흙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흙을 가지고 도구를 삼아서 일을 하신 게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나온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치유하는 이 부분에서 흙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셨고요. 또 한 군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처음에 얻었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흙을 가지시고 치유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재창조, 새 생명. 누굴?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를 암시해 주려고 하는 행동임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자,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인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맹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나 예수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일을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맹인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직장에 있는 내 동료들을 바라보면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저 사람은 잘 사니까 나는 그보다 못하니까 불행하고 그는 행복하다. 이게 아니죠. 당신이나 나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탄이 너무도 잘 알아요. 사탄이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뭐 뛰어내려라, 천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시험한 이유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기 위해서. 똑같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의 기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나타나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나타내는 일. 이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하나의 단어로 딱 합축한 다음에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냐면 아까 예수님이 흙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재창조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냐면 다스려라. 그런 복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 복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복들을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내 옆에 있는 아담, 하와 다른 공동체들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의 축복, 직장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거거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망가진 부분들을 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삽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를 삽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정비소에 가려고 자동차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동차를 샀지만 정비소는 갑니다. 왜 갑니까? 더 안정적으로 내 목적지를 향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차를 산 이유는 운행을 위해서 산 거잖아요. 정비소에 가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비소는 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복들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 있어요. 그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불행이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를 보면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래요.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있는 공동체의 모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땅의 행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며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귀한 복들을 더욱더 잘 관리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면 뭐 흔히 정말로 돈이 많고 뭐 집이 으리으리하고 그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잘 산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어우 부자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그 반대로 뭐 없다고 한다면 가난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부자지만 못 살 수 있다. 가난하지만 잘 살 수 있다. 가난하지만 못 살 수 있고 부자지만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행복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도 행복의 기준이 다르면 부자처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이지만 행복의 기준이 다르면 못 살 수 있어요. 이왕에 좋은 거는 부자이면서 잘 살면 좋겠죠? 예, 그건 행복의 기준이에요. 어떤 행복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 가난해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열심히 한번 살으시고 힘내셔서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